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깊이 또 고심해야 될 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그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깊이 고심을 해봐야 되는데 인생의 시간, 그 시간은 얼만큼 주어져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며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주신 그 시간을 주님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이 시대에 사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동시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1대, 2대, 한 3대에서 4대까지 일찍 이제 뭐 아이를 낳고 키웠다만 4대까지 한 시대,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 동역자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로 돕고 사랑으로 또 이렇게 보살펴가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벌써 힘이 나죠? 가득한 곳이죠? 또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그 함께하는 삶이 참된 기쁨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갖고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깊이 간직하며 매일의 이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선뜻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지를 못하고 감각도 못 느끼고 어디를 그렇게 바라보며 가십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은. 자, 간절히 바란 것이 있는데 이 바란 것의 내용은 이들의 마음이 아주 즐거운 상태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또 더 큰 기대를 받는 자들, 더 큰 기대를 가지는 자들, 그걸 가짐으로써 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희망, 소망을 안게 되면 벌써 업되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희망, 소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걸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능한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 평강이 있는 나라 이 안에 있으면서 기왕이면은 최고의 영적 상태에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갈망하는 그 기도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함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 오는 것이 있어요.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께 기쁘게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든지 지금 보세요. 상태가 너무 어렵잖아요. 천지재변이 일어난다든지 산불이 정신없이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자,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믿음을 잡아라 잡아라 하니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믿음 잡기가 힘듭니까? 살아가는 거는 정말 너무도 힘든 세상, 죽고 싶을 만큼의 이 재난이 오고 이러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잡을까? 이런 것도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래도 오늘은 믿음을 잡아라 그러세요. 믿음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도 기도하라. 이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진해라.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위로는 그냥 잠시 잠깐 더 속만 타고 애탈 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충만한 기쁨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는 평강이 옵니다. 아무리 죽을 맛이 있는 그 곳에도 그냥 계세요. 기도 소리는 안 나와도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요 이러잖아요. 또 저도 그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새벽녘에 다 이루어 놓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시켜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응답을 많이 줘야 60%? 70%는 대단한 부자예요. 응답 받는 데 있어서. 그런데 50% 60% 받고 나머지는 기도하라라고 깨어있으라라고 구조를 해놓으신 거는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해져요. 뭔가 숙제를 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 전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 것을 하나님께 옮겨놓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해놓고 보십시오. 속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았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먼저 선택하셨어요. 죄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무엇까지 해주셨냐? 친구까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친구신 예수님. 그래서 왜 친구고 왜 백성이고 자식으로 자녀로 왜 삼아주셨냐? 그들의 백성이 기쁨 가득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기쁨으로. 그리고 나하고 영적인 연합을 갖자. 나는 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영적인 연합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유지가 되죠? 계속해서 그 믿음과 성숙된 신앙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방법,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안 돼요, 안 되죠? 해요. 돼요. 안 하셔서 그래요. 내가 안 하려고. 내가 게을러서. 그리고 내가 삐뚤어진 생각에 자꾸 옆길로 가고 싶어서. 근데 주님 말씀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간단해요.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이에요. 안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아이들 보세요. 말 잘 되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같이 좋아요. 배가 고파도 기뻐요. 그런데 자식의 속을 새기면 어때요? 인상 다 울어지고 엄마 아버지도 죽을 마실 거예요. 부모님들.
그 기분이랑 똑같은 거야. 나의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내가 더 살아봐서 내가 더 아는데 이건 나쁘더라 하지 마라. 자, 하지 않았으면은 순탄하게 갈 거를 꼭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위험한 길에 빠지고 또 억울한 길에도 빠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 똑같아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닫혀있던 거, 슬펐던 거, 아픔, 상처, 조그마한 거, 이 사랑으로 다 치유가 됩니다. 다 상처가 됩니다. 상처의 그 암음의 속도가 길게 갈 것도 짧게 가요. 빨리 아물어요. 이 정도로 최대의 보약 중에 보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받기만을 원하지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주세요. 받은 만큼 또 주세요. 또 채워집니다. 내가 받은 사랑 다 뺏기고 나면 나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주고 나면 또 생성되고 생성되는 이 좋은 것들에 있는 영양가 있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거룩함에 의해서 지배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따라 명령에 받아 모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 다 닿는 곳에 즐거움들이 있는데 이걸 닿고도 이게 즐거움인지 사랑인지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잡지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그 기쁨이 있는데 왜 못 잡을까? 나에게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알 것이에요. 오늘도 지금 내 양심이 나 이거야. 난 알고 보니까 이게 없었네. 왜 잡지 못했지? 그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을 그걸로 살 수 있는데 왜일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신앙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불신앙, 즉 뭘까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신뢰도 안 하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걸 놓쳤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 손에 닿고 있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매일 들었기 때문에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 한 분 맞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해놓고서는 내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 16편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네. 자, 그러자 주님의 그 앞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거든요. 충만한 기쁨이 있죠. 주의 오른쪽,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거 안 갖고 싶으세요? 다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의 길을 평생을 임상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싸워가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도 그게 사랑의 표현인가 봐요. 헤어지지 않고 싸우고 사는 거 보면은 이혼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황혼 이혼이네 뭐 하네 하면서도 우당탕 니단 옆차기 80 넘어 니단 옆차기 한다고 그랬죠. 하면서 살면서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부부가 있는 반면에 가장 아쉬워서
어떻게든지 곱게 못해줘서 아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둘의 인생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지금만 있을까요?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길, 또 충만한 기쁨, 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이 모든 특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걸 얻기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심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 할 거야. 왜? 내가 입술로 뱉어서 약속 지킨 거 봤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으로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 의존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이걸 매일 달라고 해야죠. 성령님, 내게도 주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강구하십시오. 주십시오, 내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노력으로 우리 노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오냐 하면은 복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된 모습. 아, 쟤는 어쩜 저렇게 매일 복스럽냐? 아, 맨날 저 기쁨에 살아. 나도 저런 믿음으로 좀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 사람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는 발걸음마다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 no problem 그러잖아요. 문제 없어요. 아무런 걱정 없어요. 이런 복된 상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된 상태를 원하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믿어야 이 복된 상태가 될까? 근데 이 복된 상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생기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볼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쁨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우선적으로 우리 믿음으로부터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 보면 그리워서 막 탐구해요. 레이더 막 켜고 프레시 켜고 막 찾으러 다니면 이걸 탐구한다 그래서 이 정도로 탐구를 해야 돼요. 어디에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요즘 아주 이거 뭐죠? 청소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다 비추려 해서 미세먼지까지 다 잡아내요. 자, 이런 먼지도 잡아내는 시대인데 나를 살리는 나의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불빛으로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탐구하다 보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함으로 발견해서 기뻐하듯이 소망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탐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셔서 그 짐도 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내가 다 혼자 지고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신실하게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의 원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하고 만나서 자꾸 네 코드가 어떠네, 내 코드가 어떠네, 내 심령의 이 아픔 좀 들어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위로의 원천, 또 잘못된 근원,
이것이 어딘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다시 재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보면 제가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그것을 믿고 붙들게 되는데 이 소망을 믿기도록 하게끔, 믿고 잡고 소망, 희망을 갖도록 느끼도록 하게 한 것으로 의도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유인을 하십니다. 야, 사실은 내가 성경을 지은 의도가 이거야. 너희들에게 희망,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약속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사용할 거 없습니다. 약속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위로의 원천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 때 저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운냅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연합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아셨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연합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를 제일 위험한 그 순간에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믿음은 이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배당 가서 막 아멘 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누굴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 사람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전에 무턱대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첫째, 무엇을 찾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셨는가부터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계신가? 그게 아니라 저 목사 사람으로 입술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안고 어떻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어떤 식으로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이며 법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도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 보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후에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의 증거, 바로 이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물론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출렁임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때 사람의 그 속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도 없죠. 우리의 본성 안에 뭐 소망이나 기쁨에 대해 이해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무엇을 계셨냐? 아니면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는 기필코 기준으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신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인간의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오늘
전화 통신사 하나 열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해야만 복 받고 여러분도 돈 법니다 하면 아멘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돈 법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기 연결로 다단계로 다 연결하고 이러는 거에 가는 그러한 아멘으로 어디 거기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분별 못하고 아멘하는 소리들을 또 지적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아멘인 것이에요. 사람의 말에 아멘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 이것은 여러분의 소망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확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확고한 토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죄 용서에 대한 보증서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증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나의 죄 용서에 대한 보증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입니다. 여기가 안식처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증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즉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그 기쁨과 평강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쁨과 평강이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소망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유지되는 것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여 또 믿음의 기초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지금 어려운 시기들에도 계속 믿음으로 그 소망의 하나님께 전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망하고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의 나라 그 소망의 하나님께 달려나가 전진하며 더 건강한 신앙생활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